예주선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명단은 불렀고 오늘 공부한다 그러면 법학경 강의 안 되면 내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실컷 인도까지 갔다 와서 그 얘기는 안 했고 그렇죠? 인도 얘기해 줘야 되죠? 네. 우리 보살님 덕으로 보살님들과 같이 인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뭐 아무 부탈 없이 잘 다녀왔어요. 다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도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번은 가봤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인도 공예가 너무 세계에서 최고로 1위예요. 안 좋은 데가. 델리는 말도 못해. 내가 마스크를 잘 안 쓰는 편인데 사실 인도 있을 때 마스크를 그냥 차고 다녔어요. 발전 도상 국가라는데 지금 우리가 24년인가요? 2030년도가 2025년도에 인도가 세계 3위가 된다고 해요. 경제 대국에. 그리고 인구는 1위. 이제 중국을 제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건 보여요. 보이는데 인도는 이제 제3자의 눈이지. 우리 문화를 보고 인도 문화를 보니까 3자의 눈인데 어떻게 보면은 곤쳐야 될 점이 많더라고요. 문화가. 그들 문화는 쉽게 말하면 노프라움, 상관없어, 괜찮아,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갈 때 첫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서 거기에 맞춰서 기다려줘야 된다.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가면 누가 기다려줘요? 그치, 여행사가 기다려줘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버스 기다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수행 같은 여행 같은 수행이었어요. 좌우지간 너무 공기는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4, 5일, 6일 되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막 감기가 걸리고 막 기침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도 문화가 바뀌기가 아주 힘들 같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거긴 신두교잖아요. 이 신두교는 2500년 전서부터 쉽게 말하면 3000년 전서부터 뿌리를 박혀서 내려왔어요. 그 문화가. 이 아리안이 북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인도의 본토
인도 국민들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도의 본 문화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나일강에서 화장을 한 건지 그 전서부터 화장하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지 내가 뭐 잘 모르겠는데 나일강이 아니라 겐지스강 모디스 총리가 그 겐지스강 그쪽 신두교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총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때가 인식을 바뀌려면 몇 년이 걸렸죠?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때 인식을 가지고 가부장 그 인식이 바뀌는 게 몇 년 걸렸어요. 우리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나도 변하고 젊은 세대는 다 변했을 거예요. 그 긴 시간이 걸렸는데 경제 3위의 국가 될망정 그 문화는 못 바꾸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 근데 그건 그날의 문화니까 어쩔 수 없죠. 가이드 말이 겐지스강에 뿌린 뼈가 얼마만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 거기서 화장을 하고서 그 뼈를 거기다 버리니까요. 강에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강에 얼마나 있는지. 근데 물론 홍수가 나면 또 실려가고 홍수가 나면 실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뼈가 거기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인도 전 지역을 갔을 것 같아.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소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도는 나라가 개판, 소판 그래서 조금 남으면 거의 저기 원숭이판이요. 그냥 자유자재. 근데 희한한 것은 그날의 개들은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요. 딱 눈을 맞추면 와요.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이 눈을 맞추니까 자기가 눈빛을 보고 오더라고. 그래서 먹을 걸 안 주면 다시 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개들도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다가 눈빛 마주 와가지고 주면 먹고. 근데 하나같이 개들이 사쳤어요. 삐쩍 마른 개들이 없어. 소들은 그냥 똥을 이렇게 막 싸놔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다. 나도 똥을 밟아왔거든. 겐지스 강지 새벽에 갈 때. 촬영한다고.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 눈을 내려앉고 깔고서 가야 돼요. 밑을 쳐다보고 가야지. 눈을 위로 떴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밟아요. 길이 그래요. 소똥, 개똥, 거기다 한쪽 구덩이에는 인도 분들은 급하면은 노상 방뇨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도란 나라를 갖다 보면서 경제 대국은 되겠는데 경제 대국이 된들 문화가 쫓아가지 못하면은 어떨까? 근데 이 문화를 과연 고칠 수가 있을까? 왜냐면 그분들은 겐지스강을 신성한 물로 보잖아요. 거기서 모욕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탈이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러지. 그리고 그 고약한 냄새, 시체 태우는 냄새서부터 우리가 일찌감치 갔거든요. 새벽에. 아마 대낮에 가면은 별의별 걸 다 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 사상을 가진 게 반세기 만에 곤처질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해서도 문화가 안 바뀌면은 크게 드물죠, 이게.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야, 이게 경제 대국은 되겠는데, 과연 문화의 혁명은 일어날까? 근데 문화혁명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가 거진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이제 도착해가지고 곧바로 붓다가야를 갔나? 비아자로 붓다가야로 간 것 같아요. 대보탑 있는데, 마하대보탑 있는데 부처님이 고향을 끝내고 니련자라 강가에서 수자들한테 우유를 받고
강가에서 이제 모욕을 하고 선정이 들어서 완전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온대가 붙다가야거든요. 근데 그때 인도 사람이 맞지. 근데 부처님 당시에 만든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200년, 250년, 300년 이때 인도의 혁명이라는데 무슨 혁명이라냐면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갖다가 정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시켰어. 근데 이 아소카 왕은 들리는 설에 의하면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난폭하냐면 그 집의 형제들이 7, 80명이 된다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계속 자손을 출산하니까 이제 이복 형제들이 많았나 보지. 근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왕이 됐거든. 그리고 인도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그 가르침이 전해져가지고 거기에 교화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흔적을 찾다가 지금 붓다가야 그 자리에서 흔적을 찾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왜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니련자에서 그 강에서 여기까지 오면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차로 왔으니까 그걸 이제 걸어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설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이냐면 그 붓다가야가 동산이었대. 동산 맨 처음에 무덤 같은 동산이었대요. 근데 영국 사람이 파헤치다가 유적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유적을 발굴해서 보니까는 아소과왕이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흔적이 있어서 거기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소과왕 역시 부처님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뭐가 하나 의문이 생기냐면 부처님이 사리를 열반하시 사리를 가지고 8개국에 논아주잖아요. 8개국에서 서로 부처님 사리를 갖고 가갔다고 덤벼드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싸움을 중재해서 8개 나라에 논아줘요. 근데 7개 나라의 사리를 다 걷어들여가지고 다시 각국의 나라로 그러니까 숫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각국의 나라로 분산을 시켰어요. 포교도 하면서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이 아소카 왕이 얼마나 나중에 불심이 깊었냐면 자기 딸을 갖다가 다른 나라 어디 있더라 글로도 시집을 보내면서 불교를 전파시켜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 8개 나라에 있는 사리가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아소카 왕이 다 거기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석광이 그 흔적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아무도 추측을 못해요. 자원은 어찌됐든 거기에 이 무덤 같은 게 있었는데 흔적 붓다가야가 흔적을 없애고 치우면서 부처님 흔적이 나서 다시 성립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무슨 침공을 받냐면은 이슬람교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싹 없앴거든. 불교 유적을요. 물론 힌두교도 조금 타격을 받았겠지만 불교는 완전히 흔적을 없었어요. 인도에. 그렇게 없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소카 왕 시대에 불교가 전성기를 이뤘거든요. 설일체 유설인가 그것을 같은 종교를 집중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처님의 교리를 산스크리트어로 교리를 다시 정정하는데 수준 높게 정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가사서부터 일률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장엄했어요. 근데 이슬람군이 쳐들어와서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저 종단은 없애지 않으면 안 돼. 완전 조직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언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겠다,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는 의식이 들어가지고 불교는 완전히 막설을 시켜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셨을 때 비가 오니까 뱀이 떡 나타나가지고 쭉 펴져 부처님 비를 안 맞게 하는 형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형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 모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 성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가서 보니까 아 이런 유적지가 있구나 하고 감명 이건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심한 편인지 그냥 세월의 흔적만 봤다. 근데 지금 요것은 그 당시 이제 내려오는 가이드가 한 얘기 요런 걸 이제 종합해서 만드는데 잘 만들었어요. 조각 기술도 좋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머리에 곱슬곱슬하죠? 부처님 상이 언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몰라. 내가 요만한 중이었을 때, 그러니까 스님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교리를 가르쳐주는 스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문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천안으로 보니까 부처님의 어머니신 분이 조설전 외영궁에 계시는데, 기도는 안 하시고, 수행은 안 하시고, 오영락에 빠져서 사신다, 편안하게 사신다는 얘기야. 즐기가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교화하시기 위해서 도솔촌을 올라갔었다. 근데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장자가 있었는데 언제 오십니까? 3일만 있다 온다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보고 싶어서 그분이 부처님의 상을 만들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는 부처님의 상을 만든 공덕으로 세세상상에 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법문을 들었거든. 그러면 그때 만들었으면 그때 부처님 머리가 곱슬곱슬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곱슬곱슬한 것은 유럽 중세기에 흑사병이 들고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간단한 미술이 생겼단 말이에요. 간단한 미술을 보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세기 때 만들어졌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아요. 학자들이. 그전에는 안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면 다시 다르게 보면은 다 부처님 상을 만든 것도 인간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흔적 따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붓다가에서 이제 또 보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는 이제 거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어린애들을 앞세워요. 한 어린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인도는 카스트 제도니까 브라만, 사크리아, 크리스토, 그리고 이제 천민, 불가족 천민. 근데 요것들은 다 바라보니까 수행자, 왕, 그 다음에 상인까지는 바라문이에요, 바라문. 그러니까 바라문이 브라만인데, 브라만은 뭐냐면 종교 의식을 행하는 수행자, 스님을 뜻해요. 근데 다 그 계열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완전 천민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민 같아요. 근데 몸에 불구도 그런 불구는 없더란 말이에요. 두 발을 설쳤고 어차피 개처럼 기계끔 몸이 불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불구인지 조직적으로 동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되게 해서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동량은 다 어린애들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꼭 어린애를 안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미얀마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린을 도와줘야 돼가지고 미얀마 가서 거기도 어린애가 나와요. 근데 거기 동양법하고 여기 동양법은 또 틀려요. 미얀마 동양법은 친절과
안내를 가지고 동냥을 하고, 거긴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안내를 해요, 막. 근데 여기는 무조건 먹을 거, 돈, $1, 이걸 이제 강조하고, 한 사람이 동냥을 하는데, 내가 그 전에 경전에 봤을 때,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도 더 밑에 천민. 근데 이 사람들은 동네에 들어갈 때, 네 발로 들어가야 된대요. 목에 방울을 걸어가지고 방울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소리를 내면서 내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하게끔 그러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언뜻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 받았던 서름을 그대로 윤회돼서 받는구나, 이 생각이 받아. 그럼 그때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 사람은 카스트 제도에서 아리안이거든. 아리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라만족이에요. 브라만족. 지네들이 그 계급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걷지도 못하고 기다시피 하지 동냥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당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땐 그 당시 호의호식을 누리고 범천이나 수양자 이런 사람들 같더라고요. 인과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수천 년을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속 이게 수천 년을 이어져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은 업은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릇이야, 버릇. 업이 버릇이에요. 왜냐면 우리 보면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을 거야. 이 노름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도 맡기고 돈을 빌려다 노름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 나쁜 버릇은 그 나쁜 짓에 침을 붙이면 못 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업에 대한, 그 사람을 학대하고 함부로 했던 그 업이 한 지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 당시 했을 겁니까? 그럼 자기가 몇 세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많은 세대를 받고 가야 되는 거라. 문제는 받고 왔어. 업이 소멸됐어. 그래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잘 살까요? 왜냐하면 그 업으로 갖고 살다가 몸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기 의식에는 동양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걸하는 것에. 인도는 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 옆에서 뭐 텐트도 아니고 그냥 이부자리 피고 들어는 뭐 자고 비닐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거린인지 뭐냐면 물어보니까 집시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시하고 인도의 집시하고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거린이야, 거린. 근데 집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버릇 들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가야 그 버릇이 고쳐질까. 업의 이게 인과 소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향들 그만들 피워. 아이고 참, 내 문은 닫아놓고 향들은 향을 안 꺼지면 안 되죠. 이것도 버릇이라.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선업을 많이 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업을 싼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업이란 이놈은 아주 무서워요.
내가 뭔가 취미를 붙여가지고 그 취미가 잘못된 것도 그 취미를 붙이면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불교에는 선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선업이라는 것. 선업은 좋은 일이니까 거기에 취미를 붙이면 계속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딴 건 못해요. 이 버릇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자식을 몇씩이나 키울지 모르지만 자식을 한 6 놓는다. 우리 때는 우리 어머니 6남매 뒀거든요. 다 틀려요. 그렇죠? 다 틀려요. 한 배에 난 자손이면 같아야 되는데 한 배에 났어도 업식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가르치면서 선업을 강조해요. 그게 좋은 데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어디 좋은 데로 가냐?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누가 내서 돈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걸 쫓아가서 그런 거지. 절대 돈이 없으면 불행하냐? 절대 안 불행해요. 이 세상에는 본래 쫓아갈 게 없어요. 봐. 다른 스님들은 내 나이 범납되고 내 나이 위치되면은 옷을 좋은 거 입어요, 나쁜 거 입어요. 좋은 거. 근데 인도 가니까 여러 스님들 만났어도 나 같은 거지도 없더라고. 응, 다들 좋은 거 입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불행하냐? 전혀 안 불행하거든요. 나는 좋은 거 옷을 안 입어도 절대 좋은 거 옷을 입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옷을 빡빡하게 풀려서 입으면 일하기만 더 불편해. 이렇게 허드렛 옷 입으면 일하기도 편해요. 근데 좋은 옷을 입은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행복이냐면 절대 행복이 거기 없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봅시다. 지금 뭐 명태균인가 김태균 뭐 강태균 한 사람이 요즘 계속 나왔다고 그러고만. 근데 그 사람이 떠드는 소리 보면 뭐 줄줄이 사탕이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명태균 시대 때 줄줄이 엮였을 때 이렇게 엮일 줄 생각을 했겠어요? 오로지 명예 바라보고 쫓아갔거든? 그럼 그 명예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 초조 같더라고요. 뭐 누구야? 어떤 분은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지가 떠드는 말이니까. 뭐래? 뭐 누구 저기 지금 뭐 어느 도에 뭐 시장인지 뭔지 군수인지 모르겠는데 들리면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런 일 전혀 없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쫓아간 그 자리가 그리고 명태균이 그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만큼 파워 있고 좋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행복은 내 마음 하나 돌리면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바쁘게? 우리는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사물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생각에 맞추니까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시간 딱 끝나면
여러분들 탈탈 털고 가요. 근로자서부터 공무원서부터 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뭘로 살았까? 오케이. 그리고 또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임대사 그만 아하 간단하게 말하면 딴 데도 없어요. 이게 팔정도예요. 팔성조예요.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무 이걸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아라. 딴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혹가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창명에서 가신 보배란 보살이 있어요. 본명은 충원이야. 뭐 이름을 져달라서 내가 보배라고 져줬어요. 근데 일상생활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식당에 있을 때도 지가 일일이 물장 갖다 따라놓고 지가 커피 타서도 주변 사람들 돌려주고 그리고 누가 말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래 너는 앞으로 잘 될 것다. 자기 주장하고 예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뭘 보냐면 이제 국가도 보고 사회도 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인데 지금 일단 가정생활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도 여행을 쭉 하면서 아하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는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적 수동적으로 살면서 오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산다고. 아니거든. 그래서 못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 주장한 것은 자기 상을 내세운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고. 근데 원래 도 같으면 부정, 긍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이게 한 놈이요. 한 놈인데 어감에 따라, 주장에 따라서 이게 이분법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분법으로 살잖아. 한 수많은 세월을 이분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분법을 살 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가지고 일상생활 수행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배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이잖아요. 쉽게 하면 학자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지식으로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내가 뭐 쭉 돌아본 걸 다 얘기를 해도 좋은데 내가 감명받은 게 별로 없어. 안나프로 나갔을 때도 산 이렇게 쭉 보니까 가서 새벽에 보니까 큰 산들이 쭉 있고 뭐 1봉, 2봉, 3봉 그때 멋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팔에서는 다 보이는 데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그럼 네팔 국민들이 나처럼 감명받을까요?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보고 그럴 거야.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 저 뭐 저렇다고 저렇게 감명을 받고 저렇게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한번 보고 그 자리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 스님 거기서 최고 감명받은 거 뭘 깊이 남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내가 나를 놓고 봐도 깊이 남고 감명받은 게 하나도 없다. 야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에 담아둘 문제가 아니더라고. 가서 보고 끝난 문제더라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그게 아니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모이면은 이럴 거야. 정신없이. 하고 그냥 온 말씀들이 그렇게 많으시고 잘 잡소 이거 잘 잡소. 야 우리 보살님들은 안 잡수는 줄 알았거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식당에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난 살이 무지하게 찔 줄 알았어요. 우리 보살님들 하도 잘 잡숴가지고.
이게 수행이 되다 여행이 되다 보니까 살은 안 찔 것 같아요. 내가 1kg 빠졌더라고요. 나는 뭐 소식을 하는 편이니까 또 아침도 본래 안 먹었으니까 나는 그랬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보살님 생각이 맞아요. 여행을 하려면 든든하게 잘 먹어야 여행을 한다고 잘 누시는데 살 많이 찌고 큰 걱정이 있는데 살찔 염려는 없어요. 내가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인도에 뭐가 있냐면 인도가 카스트 제도를 아리안이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브라만, 그 다음에 왕조, 그 다음에 상인, 그리고 천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배다라는 경전이 있었어요. 배다는 지금도 해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배다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사회 체계에서부터 농사 짓는 법, 뭐 신행상 이런 게 총 세부로 있는데 잘 정리가 됐대요. 나는 뭐 학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파고들지 않고 이제 들은 얘기로 잘 정리가 됐는데 이 배다 경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려온 걸 150년, 20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카스트 제도를 만들면서 만우 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배다 경전에서 가져가지고 만우 법전이라고. 만우 법전에 최고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주 재밌는 거예요. 까마가 나와요. 까마수토라라고. 까마가 뭘까요? 까마는 인도 초년기에 인도 처녀나 아마 인도 청년이나 다 배워야 된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자는 바느질서부터 집안 살림서부터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에 주요 목적은 뭐냐면 성에 대한 게 나와요. 성에 대한 게 성행위를 할 때 60몇 가지인지 수도 없는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온대요. 거기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거리상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사원 가보니까 까마에 조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내가 촬영 기술이 없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마 본 사람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학자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 학자가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자는 왜 맨 처음에 까마수토를 집어넣냐, 초년기에. 그건 다 성행이거든?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당시 농업기술이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인구가. 그래서 인구 생산이 많이 됐어야 모든 경제가 살아난다. 학자는 이렇게 봐요. 맞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중년기에는 부와 명예가 있어요. 왜냐면 가정을 꾸리려면 재물도 많아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우 벽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와 부를 구하라. 세 번째 장년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의 의무, 세금에 대한 의무, 이런 거,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의무, 이게 나와요. 노년에는 뭐가 나오냐면 해탈이 나와요. 해탈. 열심히 일하고 부와 명예를 구하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 건 대충 얘기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요. 흥미롭잖아요. 근데 이게 성행위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사랑이에요. 사랑.
불교도 사랑이거든요. 우주는 사랑이거든요. 부부관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학자는 사랑은 못 보고 행위만 봐요. 행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게 사랑인데. 그죠?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배다라는 그 경전이 무지무지하게 잘 만들어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우주의 본체를 녹한 얘기거든요. 내가 본 우주의 본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보시. 이게 말이 보신데 이게 사랑이에요. 자,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자. 3분, 6분, 9분, 11분, 18분이에요. 자, 이거 계속 돌려보세요. 보시에서. 우리 보시해보세요. 계속 돌려보세요. 이제 그만 주세요. 자,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쫙 갔어요. 네? 그리고 딱 있으면 나 주면은 그래서 우주의 운동이에요. 운동. 에너지 작용.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엔 에너지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수행을 깊이 하던 사람이 이 본체를 본 거예요. 우주의 운동 작용을. 근데 이게 다 우리는 주는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걸 확실히 깊게 보셨을 거예요. 받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돌아 오고 보니까 아 내가 줬는데 나한테 오니까 내가 받았다고 내가 이 문법으로 사니까 본래 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니까 받았다고 와요. 야오하니까 야오가 일로 오니까 되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되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 자연의 지대로. 그래서 이 사랑을 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성행위하는 방법을 논한 게 아니라 그럼 사랑도 그렇게 수도 없이 막 하나하나가 다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간직하면은 그 사람이 요즘 말로 시세말로 우리나라 국가에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선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국가와 사회와 종교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는 만호법전에서 까마는 이렇게 봐요. 근데 지식은 이렇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식인한테 이 얘기를 하면 지식인이 예 맞아요 하고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린아이가 뭐 갖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이 볼 때는 저거 사줘봐야 며칠 못 가. 저 쓸데없는 거면서 그냥 잘 있다가 오래 가면 좋은 거 사주면 되는데 어린애는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줘야 돼요.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려면 자기가 그 경지를 올라가야 사물이 보지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사물을 못 보고 자기가 맞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금생에는 이런 식으로밖에 여러분이 수행을 못하지만 자꾸 보고 듣고 자꾸 보고 들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은 인연 따라 수행을 깊게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이 힘든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힘들죠. 근데 나한테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별로예요. 내가 왜 수행 같은 여행을 했냐면 내가 맨날 편히 살아서 그래요. 내가 편히 살아가지고 요번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내가 맨날 일생생활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차성하고 또 뭐 틈나면 사시 예불 하고 저녁 예불 하고 조용히 앉아 명상이나 하고 수술 포양이나 하고 이게 내 일생생활이란 말이에요. 요런 일생생활 하다가 요번에 가가지고 냈다 걸어대고 시끄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차에 시다니 몸이 나만 나겠습니까? 아따 대대 근데 우리 보살님들을 보니까
날라다녀 기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수행 같은 것을 그분은 여행으로 삼으니까 그분들 일생생활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내 일생생활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데서 그런 데를 가니까 이것은 뭐 안 아픈데 갈비뼈 나간 데가 더 욱신거리고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푹푹 쑤시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가 편히 살았구나.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 바람에 저걸 다 이겨나가는데 나는 편히 살아가지고 참 이걸 못 이겨나가는 건데 올 때쯤 되니까 이제 몸에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한 열흘쯤 되니까. 그동안 그전에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일생생활이 다시 말해서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행을 일생생활을 살고 여러분들이 일생생활이 아니라 내 일생생활은 수행을 살고 이건데 일생생활은 다 똑같아요. 다만 거기서 행복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비워라는데 마음 비울 것도 없어요. 본래 사랑이니까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어떻게 살아?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그럼 애적서부터 부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극락이 어디가 극락? 내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그 자리에는 가난이란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참 눈만 크게 뜨고 봐. 지금 재물 많고 명예 있는 사람들 콩닥콩닥 하는 사람들 이재명 같은 사람은 법원 갈 때마다 얼마나 콩닥콩닥 할 거예요. 말로는 깨끗하다 하지만 깨끗한 사람이 그런 문제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뒤바꿔서 이쪽 사람도 깨끗하다 하지만 깨끗한 사람이 그 문제 왜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유도를 두고 하는 거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데 우리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도 업식이 있어가지고 작은 게 콩닥콩닥 하는 건 있죠. 있어 없어. 없구나. 스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찰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수시로 일어나요. 내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떤 일이 닥쳐도 고요해요. 그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행은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을 그런 걸 다 캐치를 해요. 아직도 내가 미근이 남았구나. 하르르 떨리는 마음이 남았구나. 아직도 어리석음이 남았구나. 거기에는 내 주장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우리 스님네들은 그렇게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수행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저 옛날 법문 때보다 내가 했지만 공경내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틀림없이 행복해지고 틀림없이 잘 되고 그 집안의 자손들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DNA가 유전이 원래 그래요. 내가 부모님한테 말대꾸 안 하고 공경내로 열심히 했으면 그걸 본 자손은 그거 그대로 본받을 것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 말다툼 없이 서로 여보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으면 아니요 나 당신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런 대화만 하는 집안의 자손들이 그것밖에 더 보지 더 못 볼 게 있습니까? 재미난 얘기가 뭐가 있냐면 1월 스님 이제 뭐 내년서부터 뭐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대. 근데 그 스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만 이제 자기 친구가 어머니 속을 시켰나 보죠. 하여튼 요거는 이 개새끼 나가 뒤져버려라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엄마 내 친구는 엄마가 계모인가 봐.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가 있나 도무지 모르겠어. 왜?
그 스님은 그걸 한 번도 안 들어. 그런 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데 없어요. 내 가정서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부터 변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게 또 행복이 없고 극락이 없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